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에서 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32절 33절입니다. 신명기 5장 271페이지 구약성경 32절 33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또 공부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잘 깨달아 알게 도우소서.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사탄 마귀의 괴계에 빠지지 않을 것이고 사람들에게 속아서 사람들의 종이 되지 않을 것이고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참으로 올바르고 복된 인생을 살아갈 것이고 우리들이 이웃을 참으로 유익하게 하는 또한 그러한 일들을 열매를 맺을 것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열매가 맺혀질 줄 믿사오니 이 시간 성경에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하시고 믿고 따르게 성령께서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도 이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좀 이렇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대한민국 교회의 많은 문제는 율법에 대한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따르지 말아야 될 것을 따르기도 하고 또 추구해야 될 것을 추구하지 않기도 하는 그러한 아주 혼돈스러운 상황,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그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잘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해서 그렇고 그것을 잘 올바른 방법으로 사용을 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율법을 통해서, 그러니까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이죠. 율법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도덕법은 하나님의 그 십계명을 말하는데, 그러니까 그 십계명을 통해서, 도덕법을 통해서, 아니면 의식법, 제사법을 통해서, 국가법, 시민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알려주세요.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면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게 그래도 되냐? 근데 하나님의 율법대로 올바르게 살아가지 못하는 게 죄거든요. 죄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그 인생이 절대로 복되지 않습니다. 진짜 그래요.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간, 오늘 우리가 신명기 5장을 읽었죠. 이따가 다시 한번 볼 텐데 어쨌든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복된 인생을 살아가고 또 다른 사람들을 참으로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죠. 근데 율법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것은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은 자꾸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죄거든요. 그러니까 그 죄 가운데 있게 되면 정말 복된 인생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그래서 우리를 겸손케 하고 예수를 믿어 구원 얻게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도저히 율법을 행함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존재구나. 이것을 깨닫게 해서 나의 교만을 내려놓게 하고 예수를 겸손히 믿고 의지하게 해서 구원을 얻게 하는데 율법을 이해를 못하게 되면 그러니까 내가 죄인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왜 믿지? 내가 스스로 구원 얻을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더라도 반만 믿어요. 반은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나머지 반은 내가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일지라도 예수 믿어서 구원 얻었는데 무슨 율법이 필요해? 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겠어요? 몰라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내 기분에 좋은 대로, 내 감정에 좋은 대로, 내가 경험한 것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돼요. 아닙니다. 1계명부터 4번째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올바른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죠.
그리고 율법 5번째부터 10번째 계명이 없으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뭐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내가 기분 나쁘면 이제 끝내버리고, 그것은 방종이고 방탕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율법이 5번째부터 10번째 계명이 있으니까 내가 기분이 나쁘든 내가 기분이 좋든, 내가 저 사람이 나에게 잘해주든 저 사람이 나에게 못해주든 나는 한결같이 그 율법을 따라서, 십계명을 따라서 그 하나님을 대하고 이웃을 대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인생이 참으로 올바르고 복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율법을 잘 모르면 하나님도 모르게 되고, 그러니까 죄짓게 되고, 그러니까 율법을 모르니까 내가 죄인인 줄도 모르게 되고, 그러니까 예수를 의지하지도 않고 의지해도 반만 의지하고, 율법을 모르니까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 되게 이렇게 잘못된, 율법에 대해서 잘못된 그러한 아주 극단적인 잘못은, 첫 번째로는 율법을 행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예수만 믿어서 돼? 당신도 뭐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헌금을 내든지 아니면 뭐 봉사를 하든지 뭐라도 공로를 세워야지. 아니, 그렇게 공짜로 예수 믿는 게 그게 말이 돼? 말이 섬기지 않아도,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는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야 되는데, 구원은 예수를 믿어서 얻는 거예요. 은혜로 얻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우리의 열심을 보태게 되니까, 제가 아니 집사님 그 정도밖에 못하세요? 더 하셔야 구원 얻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목사가 말하니까 더 해야지. 결국은 누구의 종이 되냐면 목사의 종이 되는 거예요. 사람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을, 용도를 잘못 사용하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 아닙니다. 그건 율법을 잘못 이해한 거예요. 또 한 극단은 뭐냐면, 예수를 믿어서 구원 얻었는데 왜 율법이 필요하냐? 이젠 율법은 필요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율법이 없으면 방종하고 방탕하게 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과 이웃을 올바로 사랑하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율법을 잘 아는 것은 아주 중요한데, 근데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체계적으로 좀 정리하면 여러분들에게 아주 유익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항에서 살펴본 것은, 이제 하나님이 태초부터 사람을 만드실 때 율법을 주셨다 그랬어요. 아담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이 뭐냐? 그게 십계명이에요. 그게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잘 지키면 이제 생명을, 영생을 주겠다 그랬는데, 아담이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는 탐욕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 다음에 자기 후손들에 대한 책임도 지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서 아담도 죽고 모든 후손도 죽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랬는데 하나님은 그 타락한 아담과 모든 인간들에게 다시 율법을 주셨어요. 왜 율법을 주셨는가 그랬을 때, 하나님은 모든 인간, 이제 율법을 지키면 생명을 얻는다라는 그 약속은 깨졌습니다. 아담하고 모든 인류의 대표인 아담하고 하나님하고 이렇게 맺어진 그 언약은 깨졌어요. 그런데도 왜 하나님이 그 범죄한 자들에게 율법을 주냐? 모든 피조물들, 하나님의 모든 피조된 인간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을 받은 인간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율법대로, 십계명대로 삶을 살아가야 되는 본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분명하게 알려주시고, 모든 인간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알려주시기 위해서 타락한 인간들에게도 다시 하나님께서 율법을,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은 첫 번째부터 네 번째는 하나님 사랑하는 법, 5번째부터 10번째는 인간을 사랑하는 법을 알려주죠. 모든 인간들은 죄를 졌든 안 졌든 모든 인간들은 내 법이 이러니까 내 법을 따라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타락한 모든 인간들에게 다시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셨고, 여기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기에다가 2개를 덧붙여 주셨어요. 그것이 의식법, 제사법, 그 다음에 하나는 국가법, 시민법, 이 2개를 시내산에서 덧붙여 줬어요. 그래서 율법, 그러면 이제 이 3개가 율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때에는 성경에 볼 때 율법 그러면 이 십계명, 도덕법만 율법이라 그러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의식법, 제사법을 율법이라기도 하고 세 개를 다 율법이라고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율법이 세 개가 됐냐면 바로 하나님이 처음부터 도덕법 10계명을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시내산에서 제사 드리는 법, 그 정결하게 되는 법, 제사법, 의식법, 그 국가인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해야 될 법, 국가법, 시민법을 두 개를 덧붙여 주셨기 때문에 율법 그러면 이 율법이 세 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넘겨보세요. 그래서 율법의 종류 그러면 세 개가 있죠. 도덕법, 의식법, 국가법. 도덕법은 10계명인데 창조 때부터 모든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법이에요. 그래서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합니다. 그 나중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겠죠. 무엇을 기준으로 심판을 받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도덕법을 기준으로 해서 심판을 받을 거예요. 내가 너희 양심 속에 이 도덕법 10계명을 알려주었는데 너는 그 내가 알려준 10계명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10계명을 따라서 나를 경외하지도 않고 10계명을 따라서 이웃을 사랑하지도 않고 사탄의 종이 되어서 너의 탐욕의 종이 되어서 세상의 자랑거리, 안목의 정욕거리, 육신의 정욕거리만 추구하며 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형벌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도덕법은 10계명은 창조 때부터 아담에게 주셨고 아담이 타락했는데도 하나님은 그래도 모든 인간들에게 이 10계명을 주셨어요. 왜냐?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모든 인간들은 도덕법을 따라서 10계명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뭐 10계명이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든 그리스도인이 아니든 모든 인간들은 10계명을 따라서 살아가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요구하시는 그 법이에요. 그걸 못 살아가니까 죄인이 되는 거고 못 살아가니까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받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10계명을 완전히 마음으로, 뜻으로, 정성으로, 모든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어렸을 때에도, 어른이 되었을 때에도, 아플 때에도, 건강할 때에도, 부할 때에도, 가난할 때에도 항상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못 살잖아요. 못 사니까 죄거든요. 그래서 지옥에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이 율법을 완전히 지키신 거예요.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신 거예요. 그래서 얻은 의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된 거지 내가 남들보다 잘나고 잘해서 의로운 자가 된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의식법, 국가법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구약의 이스라엘에게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에게만 의식법, 제사법은 좀 이따 다시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돼요. 오늘날 우리에게는 해당되지 않아요. 그런데 근본 뜻, 그러니까 제사 드리는 것을 통해서 양을 잡아서 이제 내가 죄를 졌으면 양을 데리고 와서 양에게 안수해서 양을 죽이죠. 그래서 내가 살아요. 그것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고 죄 용서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드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뜻은 우리가 받는데 실제적으로 양을 잡아다가 지금 죽이지는 않죠. 왜 그러냐? 그것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해당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오늘날에 자꾸 이렇게 구약의 의식법처럼 뭐 아론의 복장 같은 것을 화려하게 목사의 뭐 머리도 쓰고 뭐 가운도 대단한 뭐 화려한 가운을 입고 그러는 거 다 잘못된 거예요. 그것은 정도를 벗어나면 안 됩니다. 어느 정도를 벗어나면 안 되고 적당한 선에서 가운을 입는 것은 내가 목사니까 이런 게 아니에요. 죄인이라는 표시입니다. 까만 가운 입고 내가 겸손히 목사라는 그러한, 그러니까 옛날에 영국 그런 데 보게 되면 이렇게 가발 쓰고 판사 같은 뭐 법복 같은 걸 입잖아요. 그것을, 그러니까 목사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이렇게 그런 차원에서 가운을 입는 거지 내가 왕인데 화려한 옷을 입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의식법, 제사법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대한 민족이 되었잖아요. 나라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라를 다스려야 되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10계명을 주시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의식법, 국가법 이것들을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율법 그러면 이 세 개를 말해요. 근데 어떤 때에는 10계명만 율법이라 그러기도 하고 어떤 때에는 의식법만 율법이라 그러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이 세 개를 율법이라 그러기도 하고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실 때
그 문맥을 잘 살펴보면서 읽으시면 되고, 그럼 왜 율법을 주셨냐 그랬을 때 이 율법을 사용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이 세 가지 뜻을 이루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죄인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교만하지 말아라. 너가 잘난 것 같냐? 그래? 그러면 너가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나를 사랑했느냐? 그리고 이 계명은 하나님의 법대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안 보이면 답답하잖아. 뭔가 좀 보여주세요. 그래서 우리 속담도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만 100번 들어도 한 번 보는 게 나아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시청각이 위주로 되는 게 왜 그러냐면 어쨌든 보면 이렇게 눈으로 보면 그게 더 확실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요. 이게 하나님이다. 이게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더 이해하기 쉽고 그냥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데 어디에다 절해야 되지? 뭐 그런 어디에 기도해야 되지? 그러지 않고 이게 하나님이니까 여기를 향해서 기도하고 여기를 향해서 절하면 되겠다. 인간은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것이고, 우상도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도 우상이에요. 거짓된 신 있잖아요. 가짜 신들, 그것도 우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보다 귀하게 여기는 것, 그것도 우상입니다. 내가 돈을 하나님보다 귀하게 여긴다. 내가 돈은 포기 못하겠다. 내가 하나님은 포기해도 내가 돈은 포기 못하겠다. 그게 우상이에요. 내가 내 자식을 하나님보다 귀하게 여긴다. 자식이 우상입니다. 내가 내 명예를 하나님보다 귀하게 여긴다. 하나님, 그게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 것, 그 다음에 그러한 거짓된 신들이 있잖아요. 거짓된 종교들. 그 다음에 하나님보다 귀하게 여기는 것을 우상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계명은 인간들의 그 보편적인 마음은 자꾸 우리 이렇게 보이는 것을 좋아한단 말이에요. 내 마음대로 예배드리고 싶어요. 내 마음대로 예배드리고 싶은데 하나님이 너의 마음대로 예배드리지 말아라. 네가 원하는 대로 예배드리지 말고 내가 성경에서 주는 대로 예배드려라. 이 계명이 핵심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그거예요. 너희들 마음대로 행하지 말고 내가 알려주는 대로 예배드려라. 이것이 바로 이제 이 계명이거든요. 그러니까 교만해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십계명을 통해서 이런 1계명은 이런 의미고 2계명은 이런 의미고 3계명, 5계명, 6계명, 10계명은 이런 의미다. 너희들이 이 계명을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지켰느냐? 이것을 어렸을 때에도 어른 되었을 때에도 지켰느냐? 아플 때에도 건강할 때에도 지켰느냐? 근데 우리는 그렇게 지키지 못했죠. 그게 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신을 거역한 죄인에게 내려지는 형벌은 신을 거역한 하나님을 거역한 형벌이 내려지는 거예요. 그 형벌이 무엇입니까? 그게 지옥 형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로 하여금 내가 저 사람보다 난데 그래도 나는 중간은 가는데 이러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십계명을 이렇게 알려주시면서 그 의미를 분명하게 깨닫게 하심을 통해서 내가 오히려 저 사람보다 못한 사람이구나. 내 스스로는 구원 얻을 수 없는 사람이구나. 아주 절망을 느끼게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그냥 짓밟으려고 하나님이 짓밟으려고 그러신 것이 아니라 그거 봐라. 너희들은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자들로서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자들이다. 그러니 스스로 구원 얻으려는 교만함을 너희들 자랑하려는 교만함을 버려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를 믿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너희들이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 받은 분이다. 그리고 너희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한 의의를 너희들에게 거저주는 분이다. 그러니 스스로 구원 얻으려고 하지 말고 예수를 믿어 구원 얻어라. 이 율법을 통해서 핵심적으로는 도덕법 십계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고 이 전체적인 것을 통해서 첫 번째로 죄인된 인간에게 죄를 깨닫게 해서 스스로 구원 얻을 죄인임을 알고 스스로 구원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를 믿어 구원 얻게 하려고 하나님의 율법을 사용하세요. 정말 그런가? 지난 시간에 좀 봤던 건데 그래도 한번 천천히 이렇게 복습하면서 같이 보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보게 되면 누가 죄인입니까? 저 손가락질 많이 받는 사람이 죄인입니까? 아니에요. 누가 죄인이냐면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다 그랬어요. 누가 죄인이고 누가 저주를 받습니까? 돈이 없는 자가 죄인이고 저주를 받습니까? 부자가 죄인이고 저주를 받습니까? 아니에요. 율법대로 항상 행하지 않는 자가 죄인이고 저주를 받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내가 저주를 받을 죄인이구나 이것을 깨달아 알게 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3장 그 지난주에 봤던 말씀이지만 다시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죠. 율법의 권세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 앞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십계명대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그 명령이 우리 앞에 있어요. 그것을 행하지 않는 게 죄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들은 죄인이다. 너희들은 범죄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율법을 왜 타락한 아담과 후손들에게 너희들은 죄를 졌으니까 이젠 끝이야 라고 하나님이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다시 율법을 주셨단 말이에요. 왜 주셨나? 그랬을 때 이게 하나님 내 뜻이다. 내 뜻대로 살아야 된다. 이것을 알려주시고 내 뜻대로 살지 못하는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가 내가 죄인이구나. 이것을 알고 그 다음에 뭡니까? 나는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주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짓밟으려고 너희들은 죄인이니까 그냥 영원히 짓밟혀라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게 아니라 율법의 용도를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율법에 넘겨보세요. 율법의 용도를 보게 되면 뒤로 이렇게 죄인된 인간들에게 죄를 깨닫게 해서 그러니까 너는 죽어라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 구원을 얻는다. 우리를 복되게 하려고 율법을 준 거예요. 근데 왜 그리스도인에게 율법이 필요 없다. 왜 그 율법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된 거다. 이런 생각을 하냐고요. 아닙니다. 율법이 있어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로마서 3장 보면 29절에 그래서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누가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했습니까? 누가? 아담이 타락한 이래로 누가 그랬겠어요? 저도 그러지 못합니다. 우리가 정말 죄인이구나. 그 기쁠 때에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돌리며 찬송할 수 있죠. 그럼 가난할 때,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죽을 병이 걸렸을 때 원망하지 않고 막 그때도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합니까? 우리는 작은 어려움만 있어도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이 이거 있는데 왜 나에게 은혜 주시지 않고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는 게 우리들인데 항상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죠.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죽어라가 아니라 그러니 스스로 너희를 의지하지 말고 다른 사람도 너와 똑같은 죄인이다. 사람 의지하지 말고 내가 보낸 구원자 예수를 믿어라 하는 거예요. 21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을 행해서 의를 얻어야 되는데 죄로 오염되고 되어서 우리가 의를 얻지 못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다른 의를 얻는 방법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게 뭐냐?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받은 것이라. 구약 성경이 계속해서 예언했다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이 계속해서 증거했다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이 무엇을 증거했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것을 알려주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를 복되게 하려고, 우리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 예수를 믿고 구원 얻게 하려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이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율법은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법인데 왜 우리가 싫어하고 미워하고 자꾸 안 따르려고 합니까? 십계명은 너무나 좋은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복된 거고 믿는 자에게는 더더욱 복된 것입니다. 율법은 선한 거예요. 율법은 좋은 겁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렸지만 율법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십계명을 돌판에 기록해서 주셨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렇게 성경에 기록해서 주셨고 그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양심의 율법을 심어 주셨다고 지난번에 말씀하셨죠? 드렸죠? 그래서 그 양심의 세상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도 양심의 율법이 있기 때문에 신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요. 근데 그 신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은 모르고 저 나무구나, 아니면 죽은 우리 아버지구나, 아니면 뭐 저 태양이구나, 이렇게 엉뚱하게 잘못 행하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양심에 사랑해야 되고 부모에게 효도해야 되고 살인하지 말아야 되고 도둑질하지 말아야 되고 그런 것들을 알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양심의 그 율법을 주셔서 세상의 죄악이 관영하는 것을 막는 거죠. 그래서 불신자들도요, 그리스도인보다 더 사랑이 많고 더 인격적이고 더 성실하고 더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요. 어떻게 불신자인데 그렇게 살아갈까? 자기 양심의 율법에 따라서 자기가 그거는 그러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라고 말하지는 않죠.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게 올바른 것이다 라고 내가 믿으니까 내가 그렇게 잘 산 거예요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양심에 있는 율법 때문에 그가 잘 살아간 거죠. 근데 하나님이 주신 것은 모르죠. 자기 스스로 가진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쨌거나 하나님이 율법을 사용하셔서 세상의 죄악이 관영되는 것을 막는 거예요. 불신자들도 효도해야 된다라는 거, 살인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 도둑질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 탐심을 갖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들도 살인하지 않습니다. 불신자들 다 살인합니까? 그러지 않아요. 불신자들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탐심을 버리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세상이 이렇게 안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이 잘 사는 안전한 나라, 복된 나라 되기를 원한다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지 한 대통령에 의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인간적으로는 올바른 대통령, 좋은 대통령을 뽑아야 되죠. 근데 그 좋은 대통령이 좋은 역할을 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그 대통령의 마음을 주장하셔야 그 대통령이 악으로 기울어지지 않고 올바르게 통치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이 율법을 사용하셔서 십계명, 도덕법을 사용하셔서 그리고 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의식법, 또 국가법 그것을 사용하셔서 어떻게 하냐?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올바른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7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니까 구원 얻는 게 인간의 행위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랑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가 구원 얻은 게 너가 잘나서 구원 얻은 게 아니고 예수를 믿어서 구원 얻은 건데 왜 너가 잘나서 구원 얻은 것처럼 행하냐? 똑바로 행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의롭다라는 것은 죄가 없다. 너는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수행했다. 그래서 너는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라는 게 의롭다라는 의미예요. 사람이 그렇게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그렇게 인정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를 믿어서 예수님의 의를 덧입어서 우리가 의롭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29절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아니라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예수를 믿어 구원 얻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할례 받은 사람들도 예수를 믿어 구원 얻고 무할례자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어 구원 얻는다라는 걸 말하는 거죠.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라. 그러니까 구원은 율법을 우리가 지켜서 구원 얻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어서 구원 얻는다라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 로마서를 쓸 때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예수를 믿어서 구원 얻었으니까 이제 율법은 필요 없는 것 아닌가 하고 율법을 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건데 왜 우리가 이 율법을 그렇게 자꾸 십계명을 지켜야 되는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31절에 이게 보이나요? 걸려요? 괜찮아요? 네. 그러면 31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예수를 믿어 구원 얻었다고
율법을 파기하느냐? 율법을 버리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더 굳게 세운다라는 게 무슨 말인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어요. 예수를 믿어서만 구원 얻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었어요? 그러면 이제 예수를 믿어 구원 얻으니까 율법을 버립니까? 율법을 버리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겠어요? 내 마음대로 섬기게 되죠. 율법을 십계명을 버리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요? 내 마음대로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입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삶이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십계명이 더 필요한 거예요. 그 십계명이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살아가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고 이웃을 향해서 이렇게 살아가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십계명이 율법이 더 필요한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어 구원 얻었으니까 율법은 필요 없다. 이렇게 한다면 그럼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마음대로 살아가세요. 기분 나쁠 때 기분 나빠하고 즐거울 때 즐거워하고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고 싫어하는 사람 미워하고 마음대로 살아가세요 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되고 항상 어떤 형편 처지든지 누구를 대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대해야 됩니다. 십계명을 따라서 대해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십계명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향을 목적을 방법을 분명하게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5장 오늘 본문 읽은 데에서도 보게 되면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하나님이 무슨 명령을 하셨습니까? 시내산에서 십계명 주셨죠. 거기에다가 의식법, 제사법 주셨죠. 그 다음에 국가법, 시민법 주셨죠. 그 법대로 살아가라.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알려준 모든 도, 그 법대로 살아가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백성들이잖아요. 근데 얻은 백성들에게 구원 얻었으니까 이제 너희들은 내 백성이니까 마음대로 살아라 하지 않고 하나님이 너희는 내 백성이니까 내 뜻대로 살아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십계명, 의식법, 제사법, 국가법, 시민법이죠. 알려준 대로 이 율법대로 살아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다. 오늘날도 똑같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십계명이에요. 그럼 십계명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할 때 우리가 복되게 됩니다. 십계명을 무시하는 사람 치고 복되게 되는 사람은 없어요. 십계명을 생각하고 십계명을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십계명을 따라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복되게 됩니다. 근데 그 복은 세상적으로 드러나지 않아요. 십계명 따라 살아가는데 오히려 조롱을 받고 멸시를 받고 인격적으로 대해줬는데 그것을 이용해갖고 더 아주 힘들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 땅에서는. 그러다가 힘들게 이용당하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 것에 대해서 반드시 갚아줄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라는 것은 이 땅에서도 복을 받지만 어떤 경우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주지 않고 죽어서 줍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때 받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가 그 사람이 나를 이용하든 뭐하든 물론 지혜롭게 행해야 되지만 우리는 십계명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2절에서도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해라. 그러니까 자유의 율법, 십계명이 우리를 자유롭게 해요. 여러분 보세요. 법이 우리를 인간의 법이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로를 이렇게 자동차를 타고 갈 때 보면 뭐 90km 이하, 뭐 100km 이하, 뭐 그렇게 있잖아요. 근데 100km로 다닐 때 우리가 자유롭겠습니까? 그거 다 없애버리고 200km, 300km로 다닐 때 우리가 자유롭겠습니까? 100km로 다닐 때 우리가 자유로워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법이 있잖아요. 그 법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가 자유롭겠습니까? 복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 법을 다 어기고 살아갈 때 우리가 자유롭고 복이 되겠습니까? 대한민국에 물론 잘못된 법도 있지만 그런데 법을 따라서 모두가 법을 따라서 살아갈 때 자유롭습니다. 여러분 인치라는 게 있잖아요. 정치할 때에 선한 사람이 나라를 다스릴 때 자유롭겠습니까? 법대로 다스릴 때 자유롭겠습니까? 선한 사람이 법대로 다스리면 돼요.
근데 선한 사람이 다스린다고, 선한 사람이지만 법대로 다스리지 않으면 모든 백성이 불행하게 됩니다. 법이 다스릴 때 모든 사람에게 올바로 법이 적용되어서 힘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부한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법대로 처벌을 받고 법대로 상을 받을 때 그 나라가 바로 세워져요. 근데 사람이 다스릴 때 착한 사람일지라도요, 사람입니다.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어서 기분 나쁠 때에는 그냥 죽여버려. 좀 기분이 좀 좋아졌어요. 술 먹고 기분이 좋아, 아부하니까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렇게 하니까 죽을 사람인데 그냥 살려줘. 착한 사람이 다스린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법대로 다스릴 때 좋습니다. 여러분, 제가 제 마음대로 여러분을 대할 때 여러분이 좋을 것 같아요. 10계명을 따라서 5계명부터 6계명을 따라서 대할 때 여러분이 좋을 것 같아요. 10계명을 따라서 대할 때 여러분이 가장 복됩니다. 제 마음대로 하면 좋을 땐 좋죠. 말씀드린 대로. 근데 제가 기분이 나빠요. 집사님들이 막 뭐라 그래서 기분이 나빠요. 그러면 제가 제 마음대로, 기분 나쁘니까 기분 나쁜 대로 대하면 여러분들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은 우리에게 얼마나 자유를 주는지 몰라요. 세상의 법도, 올바른 법도 자유를 줍니다. 복을 줘요. 근데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 완전한 법, 진리의 법입니다. 그 법이 우리를 해롭게 하겠습니까? 우리에게 복을 줍니다. 그래서 법대로, 자유의 율법대로, 우리에게는 이전에는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죄인이라는 그 정죄가 있었는데 그 정죄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은 이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길 수 있는 그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 올바로 살아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법을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율법은 자유를 주는 율법입니다. 그래서 자유의 율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받을 자처럼 자유의 율법대로 우리도 심판받아요. 심판받는데 어떻게 심판받습니까? 10계명대로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심판받을 거예요. 근데 우리 그대로 심판받으면 지옥 가겠죠. 근데 그때에도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로서, 우리의 구원자로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지만 마지막 때에 우리도 10계명의 근거에서 심판받습니다. 너의 생각이 10계명의 근거에서 행했냐? 너의 말이 10계명의 근거에서 행했냐? 너의 행동이 10계명의 근거에서 행했냐? 다 드러날 거예요. 숨은 모든 것들이 드러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지옥 가도 마땅하죠. 근데 그때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로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예요. 그러니 이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율법이 이렇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끝으로 이렇게 내려보세요. 아까 처음으로 율법 나온 거. 네. 그래서 정리합니다. 이렇게 사망을 좀 하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서 사망은 의식법, 제사법을 말하고 사항은 국가법, 시민법을 말하는데 그것은 다음 시간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알면 알수록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복되게 돼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을 오해해갖고 아주 성경을 언제는 폐하했다 그리고 언제는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뭐라 그리고 도대체 뭔 말을 하는 거야? 막 이렇게 오해하게 되는데 이것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율법은 도덕법, 의식법, 국가법 세 종류가 있어요. 하나님의 법인데 도덕법은 10계명인데 모든 시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태초부터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의식법, 국가법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당되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할 때 율법은 이것을 말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모세오경을 율법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 도덕법, 의식법, 국가법이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모세오경을 율법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세 가지 일을 이루세요. 첫 번째로는 우리를 죄인임을 깨닫게 하셔서 스스로 구원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교만하지 말고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죽어라가 아니라 그러니 구원자 예수를 믿어라. 그래서 구원 얻어라 라는 용도로 하나님이 율법을 가지고 사용하십니다. 두 번째로는 그 세상 사람들의 양심에게도 새겨주셨기 때문에 세상에 온 인류 역사에 죄악이 관영하는 것을 막아요. 이렇게 세상이 편안한 것은요. 각 나라 대통령들이 올바로 정치해서가 아닙니다. 인간의 원인은 그렇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모든 인간들의 양심에 율법을 주셔서 제어하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부모에게는 효도해야지.
그래도 내가 어른인데 함부로 대하지 말아야지. 내가 도둑질은 하지 말아야지. 이런 그 인간 불신자들도 이런 율법의 그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들도 부모에게 효도하고 어른을 공경하고 도둑질하지 않고 성실히 일하고, 그러니까 세상이 안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세상의 죄악이 관영되는 것을 방지하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율법,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게 해서 올바른 참으로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율법이 얼마나 소중하고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합니까? 근데 오해하는 사람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으려고 그래요. 예수를 믿어 구원 얻으려고 하는데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으려고 그래요. 완전 잘못된 거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어 구원 얻으니까 율법은 필요 없다 그래요. 그럼 어떻게 살아갑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까?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잘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 아주 많은 도움을 얻게 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무엇이간데 하나님의 법을 알려주셔서 참으로 우리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죄인임을 성령께서 율법으로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셔서 구원 얻게 하시고, 또 모든 인간들에게 양심의 율법을 주셔서 하나님이 이 세상이 이렇게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악으로 치닫지 않고 참 이렇게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평안한 삶을 살게 해 주시는지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수를 믿고도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율법대로 올바르게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는지요. 이 크신 은혜를 분명히 깨달아 알고 감사함으로 열심으로 하나님의 법을 따라 십계명을 따라 항상 살아가게 도우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의 이웃이 많은 유익을 얻고 우리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크신 은혜를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